어제 저녁에 말씀 중에 마지막에 드렸던 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지금 이 지구의 역사는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생명이 없는 비생명의 역사고 또 비존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비생명의 역사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은 홍수로 심판을 한번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고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기 교회가 있었고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이 세속화된 교회의 풍토에서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성경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개신교회입니다. 수많은 개신교파가 생겨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개신교회도 역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특별히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남은 교회를 이제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세력이 마지막에 등장을 했는데,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 선악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년기가 있고, 천년이 지난 후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악인들이 잠깐 부활했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이제 1000년 후에 재림 이후 하늘에서의 1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1000년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신앙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죄 때문에 거의 다 훼손되고 파괴되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원래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해된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들 중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뭐 그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아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오직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관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두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그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해서 인간 사회에 7일이라고 하는 꾸러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기이하신 섭리예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이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기입니다. 그러나 7날은 아무 근거 없어요. 창조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일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안식일 제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지 않으셨으면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제도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가정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도 가운데서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안식일과 가정제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면 이 두 제도를 망가뜨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디로 사라지고 일요일이 등장한 것입니다. 가정이 거의 다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는 이 마지막 시대 재림 성도들이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깨어졌는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피려면 선악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면 저쪽 한쪽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잘 못 보게 해놨으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는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생명과를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왜 봐야 합니까? 여기 증언보감 3권에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 동안에 아마 자기들이 주인 것처럼 착각을 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과를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자주 표현하는 것은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도록 늘 상기시켜주는 도구로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이 있었으면 금방 죽었죠.
인간이 죽은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관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물론 그림이지만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모습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나와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의미 있게 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 우리가 무슨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도록 허락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어떤 분이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던 죄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사람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그 화목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제목이 좀 긴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의 도덕적 품성이 성장하고 고상하게 되어 창조주의 형상을 다시 반영하게 하는 것이 생애의 모든 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과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변화시켜서 고상하게 만들고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하늘 궁정을 떠나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다 고상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된 단어가,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의 목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전인회복이라는 단어도 자주 쓰는데 그 전인회복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관계회복입니다. 3가지 동사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르치시며, 이것은 영어 단어로 teaching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건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preaching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기별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힐링입니다. 또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병을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앙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말은 육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상당한 투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으로 변장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여기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와 선자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빗나간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아주 양심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교리를 양심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속의 동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성경과 맞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식교 2단에서 하는 설교라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라고 확인이 되면 그거는 누가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양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도 분리될 수 없는 짝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첫 단계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야고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중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인정하십니까? 생명을 가진 자만이 시간이 있어요. 내가 쓰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과 내 시간 모두가 다 창조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7날이 다 내 시간이지만 7째 날을 구별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7날 전체가 다 창조주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고백과 신앙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재물에, 내 가진 모든 은사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10분의 9를 써라. 10분의 1은 구별해서 나한테 드림으로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주 영감적으로 해석해 놓은 여러 설명을 보면 이 안식일과 11조를 선악과에 비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리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이전에는 선악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를 인정하는지를 시험했어요. 선악과로.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생각나게 하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다면 11조 역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대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큰 재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10분의 9나 저에게 쓰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재물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의 관리 책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이제 둘이서 대충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고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 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죄와 함께 시작된 인간의 본능은 자기는 다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런데 어떻게 어떤 말에 꼬여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 과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할 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솔깃해진 겁니다. 이게 교만심이에요. 사탄도 그러다가 떨어졌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사람들은 이기심과 교만심의 지배를 받게 돼서 모두가 함께 불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집에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종종 다른 사람과 다투십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십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화가 나서 뭐 한바탕 할 때가 있습니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교만 아니면 이기심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는 교만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것이 버려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항상 이 교만과 이기심과 싸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싸울 줄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이기심과 교만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침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심과 이기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교만심과 이기심이 없는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원래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쉼을 얻어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근심이 많고 이렇게 그런 이유는, 그렇게 쉼이 없는 이유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 겸손함.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성을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온유한 자,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바탕에 의해서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늘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시다가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성경절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게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도움이 필요로 왔을 때 돕는 것하고 평상시 이렇게 저렇게 살펴서 돌아보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돕는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정을 잘 모르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들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은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신체와 마음 관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예요. 자기 사랑이고 자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 관찰일 수 있고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의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인간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먹거리의 기본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잠시 하나님께서 채소가 없고 식물이 없으니까 고기를 잠깐 허락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제 홍수가 지난 후에 이제 여러 밭에 작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면 당연히 고기를 그만 먹고 식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경우에 이런 사례를 봤어요. 음식은 철저하게 잘 가려서 깨끗하게 먹는데 그래도 허약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해. 그러니까 음식보다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땀나게 해야 돼요.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은 별로 운동이 안 돼요. 땀나게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는 상당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 다음에 음식 깨끗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별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원인이 뭘까요?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건강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요즘 뭐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과 운동은 좀 결심하면 실천이 되는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걱정 근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 다 아십니까? 그런데 걱정 근심이 됩니까? 아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앙심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이게 다 여기 노란 표시되어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무엇이 돼요?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인간의 신체와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과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식품들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술, 담배, 요즘은 마약, 지금 마약이 온 세상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식품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 술, 담배, 마약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 가공식품, 인공음료. 왜 식품과 음료를 나누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품들은 인간의 신체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금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과 식욕이 우리의 신앙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다. 마음과 신체와는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의 힘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곧 살아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첫 번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몸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사악한 감각적 방종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되는 자는 그들의 신체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도덕적 힘을 약화시킨다. 그들은 신체의 법칙을 범할 때에 따르는 보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식욕의 시험이었습니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아담,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멸망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식욕의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으므로 우리는 식욕을 극복함으로써만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식욕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인간의 죄악적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머물러서 이제 얼마 동안 거주할 때 중앙에 성소, 텐트를 쳤습니다. 저 성소를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저 성소의 내부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저 광채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쉐킨하고 그 밑에 하나님의 두 돌비에 새겨진 법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성소, 지금 저 하나님의 존재가 머물러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광채로 존재하시는 곳이므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에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십계명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동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몸 전체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법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저기에 세 관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늘까지 들어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